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정말 요나서 말씀을 3일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즐겼던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요나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길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가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가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가라.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가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가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그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로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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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보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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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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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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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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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과 방언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그때까지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병철 선교사님의 심령 위에 햄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사 우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열방과 방언과 세상 모든 땅끝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황명철 선교사님의 신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부흥회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 대면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전도를 하게 해주시고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열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곳에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간을 통하여 매일 네 분의 선교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은혜와 행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연화서를 통해서 은혜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황병철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인 상태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시라는 바울을 통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어서 삶 속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 있으신 목사님을 통하여 지역의 어둠을 밝히고 등대 역할을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엘살바도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들 늘 형통케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계획을 인도하시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교 임채원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님들, 또 기간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매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엘살바도르의 황병철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황병철 선교사님 준비되셨으면 인사 나누시고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라.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는 황병철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 부흥의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채원 목사님, 그리고 성덕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려드리며, 그동안 저를 위해서 또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 제목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든 또 원치 않은 일을 당하든 그런 일들이 도리어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선교에 내 믿음과 교회의 섬김에 귀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화를 당해도 그것이 복이, 불행을 당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그리고 병이 들어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코로나를 겪어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어야 고맙다라는 그런 글이 수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적이 있어요. 상어가 왜 고마워요? 상어가 무섭지. 그런데 이 사람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그 글에 보면 유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해변가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한참 하는 중에 그만 상어에 물렸어요. 등에 물리고 온몸에 물려서 등에 30cm나 되는 큰 상어 이빨 자국, 등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응급수술을 받기 전에 그 수술이 잘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에 정밀 검사를 진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피검사도 하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검사 중에 그 사람의 암이 발견된 거예요. 신장암. 다행히 그 암이 초기였어요. 그래서 그 암을 치료를 하게 되었죠. 물론 상어에 물린 것은 아주 기분 나쁘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수술을 받으려다가 이 초기 암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글을 실으면서 끝을 맺기를 어떻게 끝을 맺은지 아십니까? 상어야 고맙다. 다시 내가 너를 만난다면 너희를 꼭 안아주고 싶다. 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글로서 그것을 끝을 맺었어요.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참 그 세옹지마라는 그런 그 옛 단어도 생각나고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어떤 일을 당하든 원치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 예측하지 못한 일, 그리고 피했으면 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버무리셔서 잘 하나님은 그것을 직조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도리어 우리의 넘어짐이 일어섬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넓은 대로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게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가택에서 연금을 당해서 하여간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바울 선교 끝났구나. 바울 교회 개척 끝났구나. 로마까지 압송돼 가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하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리고 바울이 로마와 저 멀리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의 비전은 끝, 종결, 아웃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도리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아니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진전이 아니라 퇴보, 중단, 금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힘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진전과 발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그 전파되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던 로마 시위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시위대 안에서 그 소위 말해서 감옥 안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간수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친구에게 또는 뭐 자기 상사들에게 오늘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예수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 간수들이 자기 근무 끝나고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든지 취미 활동하든지 이렇게 할 때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도 이 자극을 받아서 모티베이션이 되어 가지고 아니 바울 선생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이 도리어 교회의 선교 열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교와 복음과 부흥의 이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또는 로마 교회 밖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 바울 너만 뭐 잘났느냐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경쟁심을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때야말로 바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뭐 좋지 않은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존경해서 그의 좋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도리어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런 형편으로 아니면 저런 형편으로 전해지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로마의 복음이 금지되거나 또는 복음이 퇴보되기는커녕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시위대 안에 로마 사회 안에 그리고 로마의 그 하이 클래스 그 정치계 안에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던 로마 교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 전파의 선교에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선교가 어렵다 그럽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또는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도 있고 원치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들이 도리어 좋은 일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그런 일들이 나의 불행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세계로 나아가고 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 같은 그런 역할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심지어 사탄이 흐트러 놓은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모든 불행과 그런 모든 침체와 그런 모든 원치 않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능력으로 그것을 컴바인해서 그것을 조화시켜서 도리어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전진과 나의 신앙의 유익과 나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로에서 백을, 천을,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악한 것을 더 악하게 만들고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을 더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 내가 매이든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도 또 내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여도 또 내가 사망 선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선교에 큰 유익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가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고 참 교회가 세상의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그 회사보다도 교회가 참 많이 아픔을 겪었죠.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 역사상 6.25 전쟁보다도 일제치하의 그 압제보다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침체되고 또 수적으로도 더 많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게 듭니다. 6.25 때도 또 심지어 일제 때도 목숨 걸고 예배는 드렸었는데 예배가 금지된 그 교회들이 꽤 오래되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선교주도 힘을 내고 선교사도 힘도 뛰고 기도와 후원이 그 뒷받침되어서 선교제를 누빌 수 있을 텐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공고로 철수하고 이게 남아 있어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코로나 2년 그 있었던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에 저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황병철 선교사는 성도교회 기도와 후원을 받고 있는 황병철 선교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리어 그러면 선교가 침체되었는가? 오늘 선교를 안 하고 그냥 현재 그냥 생존만 했나? 아니면 그 일이 도리어 엘살바도르 선교에 또 저의 선교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나한테는 도리어 나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얘기했다면 그럼 나는 2년 동안 코로나 당해서 힘들었는데 그럼 그 일은 내 신앙에 또 앞으로 내 믿음에 도리어 유익은 못 되는가? 유익은 안 되나? 도움은 안 되나? 활용은 안 되나?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애플리케이션 적용이죠.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황병철 선교사, 그럼 너는 2년 동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코로나 여기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그 코로나가 너의 선교에 도리어 유익이 됐나? 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선교적인 발전과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었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서너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 뭐냐면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선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라는 그런 저의 무력감과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일로를 가면서 참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무력감과 험감으로 그것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 어. 그 약한 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 저도 코로나를 통해서 성교에서 많이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가게 하셔야만 한 걸음 성교지로 갈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나의 당한 일을 통해서 이 엘살바도르의 또 저희 선교에 침체가 아니라 도리어 발전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 4개를 쓰고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막 땀이 차서 버려야 돼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2개씩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그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파스타 면, 그다음에 소금 등등 이렇게 주면 물론 고마워는 하죠. 고마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필수 양식을 준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막 울면서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수용성이 이 사람들이 가난해져 버리니까 물론 가난하지만 이전도 가난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당장 먹고 살 한 끼의 뭐예요 그 호떡 같은 그걸 이곳에는 그 또르띠아라 그러는데 그냥 그 옥수수 가루를 갈아가지고 그냥 철판에 구운 거예요. 그거 한 개, 2개가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고 가는 그런 많은 현지의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현지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밀가루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갖다 주고, 설탕, 올리브유, 그다음에 그 마스크, 소금, 이런 걸 이렇게 한 자루에 넣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강도가 옛날하고 틀려요.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5개 이상을 지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놀랍게 그 이전보다 놀라운 이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코로나나 또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닫는 게 아니고 도리어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도리어 더 이 복음을 갈급해야 하고 당장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 그전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안 닿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들에게 닿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서구 사회와 미국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도 복음 전파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복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살게 되고 심지어 뭐 죽지 않는다는 영생의 그런 그 헛소리까지 사람들이 막 하고 의학계에서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성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또 세상에 많은 코로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 선거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엘살바도르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그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된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집 밖을 못 나갔어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허락을 얻어가지고 구급약품과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딱 한 번만 밖을 나가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밖을 안 나가보세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산책도 못해요.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요? 야, 이제 선거 끝났구나. 현지 교회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 3개월 동안 집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3개월 동안에 스페인어 들어라. 스페인어 설교 들어라. 저는 엘살바도르 이제 6년 지나고 이제 7년째 돼갑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를 공부하지만 처음 한 2년 동안은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스페인어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스페인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대화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안에 3개월 동안 집안에 콕 박혀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그 감동을 주시기를 너가 듣는 것이 부족하다. 스페인 히어링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스페인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페인 설교를 하루에 제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 이 달력에 15일 그러면 15일, 16일, 17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짝대기 하나. 두 번 들으면 다른 설교 또 한 번 들으면 두 편, 세 편, 네 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칼렌더에 3개월 동안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1000편을 넘게 들었더라. 1000편을 넘게. 그러니까 하루에 10편 이상씩을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스페인어 설교 그 헤드폰 꽂고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1000편 이상을 들었어요. 뭐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러는데 1000편 이상을 듣고 나니까 야 정말 스페인어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늘게 된 거예요.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 있잖아요. 좋은 말씀 그런 것들 내가 써먹으려고 그 대학 노트 큰 거기에 다 썼어요. 다시 돌려가면서 천천히 리플레이하면서 다 써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대학 노트 큰 여기에 그게 한 권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그 컴퓨터로 다 옮겨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 자원을 개발한 거죠. 선교 능력을 개발한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그런 그 선한 싸움을 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와요. 앞에 와요. 여러분의 사업에 좋은 기회도 와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에도 좋은 기회가 와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3번 중요한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3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회를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내 기회예요. 그런 싸울 날이 하나님 복 주실 그 날이 있는데 오는데 그러면 마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과 병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준비하는 마병은 뭐냐? 여러분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셧다운 되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되는 그런 3개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언어를 준비시켰어요. 부족한 언어를 더 연마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1000편 이상의 스페인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현지 교회에 언제든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다 사방에 닫혀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없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은 모든 공간은 모든 기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또 내가 품는 모든 그 꿈과 비전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 매에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은 진전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요. 도리요. 악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행복한 귀결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나도 그것이 도리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1000배나 1000배나 도리어 그것을 되돌려받은 기회로 마귀의 시험을 당해도 그것이 도리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내 수입이 줄어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경험과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인생에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기회로 바꿔지는 은혜가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세상 사람들은 바울 끝났다. 선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로마 교회와 또 심지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동기를 부여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발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경험, 만나는 모든 사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우연 같은 그런 일들, 원치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심지어 아픔,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마귀의 시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욕하고 또그 질시하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버물려져서 내 신앙과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큰 진전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병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황병철 목사님의 그 역사, 그분의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황병철 목사님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랑 신학교 83학번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 제일 실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중국에 가서 중국 동북 쪽 지역에서 거의 선교 거점 교회로 교회를 키워내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중국의 정책이 점점 기독교를 압박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기 추방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며칠 내로 나가시오 공안이 통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중국에서 자기가 버려놓은 그 모든 교회와 건물과 그 성도들 한 700~800명 되는 그 성도들 다 남겨두고 그냥 나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나오셔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중국 다시 못 들어갈 거 압니다. 이제는 다시 못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갈게요. 그러고 기도하셨대요. 그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엘살바도르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대답하고 났더니 더 조건이 좋은 데서 오라고 연락들이 막 왔더랍니다. 엘살바도르 갔잖아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서 지금 중국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 다 내려놓고 이제는 스페인으로 다시 사역을 해요. 거기 7년 됐대네요. 나이 들어서 그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황병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황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또 우리에게도 또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코로나 때 당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2겹씩 끼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랬을 때 복음의 수용성이 더 높아지는 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도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황 목사님 혹시 사모님 곁에 계시면 같이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예, 저희 집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이라서 여기 한국하고 15시간 시간 차이가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미리 노티스해 주시면 저희 집 사람 준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는 아마 시간이 여기보다 15시간 차이 나면 지금 9시니까 거기는 지금 5시 50분이네요. 6시 되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신 셈 치시지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신실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또
황병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덕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다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엘살바도르에 있는 시민들이 아버지 복음의 수용성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도움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서 사역하는 황병철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코로나 3개월 아버지 셧다운 되어져 있을 때에 언어를 연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은혜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옵시고 하나님 그 헌신을 크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서 더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병철 선교사님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가족들 화목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덕교회도 이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선교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상황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 세옹지마 되게 하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덕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줌으로 연결해 있는 성도들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오는데도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줌에 계신 분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흘 동안 오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말씀도 어쩌면 요나서 말씀의 연장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흘 동안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제 내일은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깨달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교 기도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 가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줌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방법 도입해 보니까 좋아요. 또 줌으로 하는 기도회는 어떨런지 한번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줌으로 기도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줌 기도회 중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믿고 열심 내어 수고하며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발걸음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황병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